45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주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보고 이르시기를, 바룩아, 너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 슬프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과 슬픔을 주시는가. 이제는 탄식하는 것도 지치고 말았으니 참으로 내게는 마음 편한 날이 없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바룩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허물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내가 이처럼 온 세상을 내 뜻대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너 바룩은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 자신을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힘쓰고 있구나. 그만두고 그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 바룩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해 줄 것이니 내가 전리품을 챙기듯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46장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렸는데 그 말씀은 문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이집트 왕 바로느고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패배한 후에 이집트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관해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집트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기 군사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두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준비하고 싸움터로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투대형을 갖춰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하는구나.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하, 내가 보고 있는 저 광경은 웬일이냐. 이집트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후퇴하고 있구나. 이집트 군대의 용사들이 크게 패하여 모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달아나기 바쁘구나. 그들의 사방에는 온통 패배의 두려움뿐이구나.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달아나는 이집트 군사들을 보라. 아무리 날쌘 자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자도 빠져나갈 수 없구나. 그들 모두가 저 북방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죽는구나. 보라, 저 나일 강물처럼 거세게 넘쳐 흐른 자가 누구냐. 저 범람하는 강물처럼 세차게 불어오른 자가 누구냐. 이집트가 아니었더냐. 이집트가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랐고 범람하는 강물처럼 떨치고 일어섰다. 그때 이집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일 강물처럼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 온 땅을 덮어버리겠다.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성읍들과 주민들을 다 덮쳐서 삼켜버리겠다. 말들아 달려라. 전차들아 돌격하라. 용사들아 진격하라. 구스의 군대와 붓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앞으로 진격하라. 루딤의 군사들도 활을 쏘며 출전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날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자기 대적에게 복수하시는 날이요 자기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수의 칼이 원수들의 살로 배부를 것이고 그들의 피로 흠뻑 적실 것이다. 정녕 그날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저 북방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희생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오너라.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도 다 헛될 것이니 내 상처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보라, 이제 내 비참한 꼴은 세상 만민이 다 알게 되었다. 내 울부짖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렸고 내 탄식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으니 내 용사들은 서로에게 부딪혀 비틀거리다가 결국 둘 다 쓰러져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할 것에 대해서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온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에서 외치고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라. 외치기를,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라. 칼이 사방에서 너희를 노리고 있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희 힘센 용사들은 그렇게 힘없이 거꾸러졌느냐. 그들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은 그 주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로 넘어지게 하시니 그들이 비틀거리다가 서로 부딪히고 쓰러져 죽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 이 난폭하고 무시무시한 칼을 피해 우리 백성에게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구나. 그때 그들은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목소리만 큰 허풍쟁이일 뿐이다. 그가 기회를 잃고 말았다 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온 세상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산들 가운데 높이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우뚝 서 있는 갈매산과 같은 아주 위엄 있고 강한 자가 이집트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아, 너희는 짐을 꾸려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여라. 이제 놋은 황무지로 바뀌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기름지고 살찐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았으나 이제는 북방에서 몰려든 쇠파리 떼로 인해 죽게 생겼구나. 또 이집트는 사방에서 용병들을 데려다가 외양간에 살찐 송아지들처럼 잘 먹여 놓았지만 전쟁의 날에 그들은 돌아서서 달아나기 바쁠 것이니 그것은 이집트의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징벌의 때가 닥쳤기 때문이다. 대적들이 몰려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쉬익 소리를 내며 재빨리 달아날 것이고 대적들은 벌목꾼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 덤벼들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집트의 숲이 아무리 울창하고 빽빽할지라도 대적들은 그 숲을 다 베어서 쓰러뜨릴 것이니 그것은 적군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아서 그 수효를 셀 수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날에 이집트는 수치를 당하고 저 북방에서 몰려온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에 내가 노예 아몬 신에게, 파라오에게,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에게, 이집트의 왕들에게, 그리고 파라오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숨을 넘겨줄 것이니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모두 넘겨주겠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이집트 땅은 이전처럼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는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보라, 그날에 내가 너를 머나먼 땅에서 구해올 것이고 너희 후손들을 포로된 땅에서 데려올 것이다. 그때 야곱은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편히 살게 될 것이니 어느 누구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쫓고 흩었던 문 나라들과 민족들은 다 멸할지언정 너는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너를 공의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고 내게 죄가 있는데도 벌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47장 이집트 왕 파라오가 블레셋 족속의 성읍인 가사를 공격하기 이전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저 북방에서 엄청난 물결이 몰려온다. 흘러 넘치는 강물처럼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니 그 물이 온 지면을 휩쓸고 모든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휩쓸어 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울부짖을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통곡할 것이다. 무섭게 달려오는 군마들의 발발굽 소리, 전차들의 덜컹거리는 요란한 바퀴 소리가 들려올 것이니 그 땅의 아버지들도 정신을 잃은 채 자기 자식조차 돌아보지 못할 것이고 두려움에 질려 두 손에 맥이 풀릴 것이다. 보라, 마침내 블레셋 족속이 멸망할 날이 닥쳐왔다. 블레셋을 도울 수 있는 두로와 시돈의 남은 자들도 모두 끊어지고 말았다. 주께서 블레셋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들의 고향인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마저 다 멸하실 것이다. 블레셋 땅의 가사 성읍이 애통해하며 머리털을 다 밀어버릴 것이고 아스글론 성읍은 파괴되어 정적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 땅의 골짜기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몸에 상처를 내며 슬퍼하려느냐. 너희가 부르짖기를 아 슬프다 주님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고 이 땅에서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이제는 제발 내 칼집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주께서 그 칼을 보내시어 사륙을 명하셨는데 어찌 그 칼이 가만히 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스글론 성읍과 지중해 해변 지역의 블레셋 온 땅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어떻게 그 칼이 스스로 멈출 수 있으랴. 48장 모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슬프다. 느보 성읍이여 그 성읍이 폐허가 되었구나. 기랴다임 성읍도 수치를 당하고 정복당했으며 미스갑 성읍도 치욕을 겪고 파괴되었도다. 모압의 영광이 다 사라졌으니 이제 모압은 더 이상 칭송받지 못할 것이다. 무리들이 헷스본 성읍에서 모압을 멸망시킬 계획을 꾸미며 말하기를 자 우리가 가서 이 족속을 끝장내어 버리자 하는구나. 만낸 성읍아 너도 파괴되어 적막 가운데 빠질 것이고 적군의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모압 땅의 호로나임에서 들려오는 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라. 아 완전한 폐허와 큰 파멸이로다 하고 외치는구나. 모압이 파괴되고 멸망하니 그 땅의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구나.
루힛 고개로 올라가는 모압의 피난민들은 울고 또 울며 비통하게 울부짖고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사람들마다 아 모압이 망했다 하고 고통스럽게 아우성치는구나. 너희 모압 사람들아 어서 도망쳐라. 목숨을 부지하려면 속히 달아나라. 그리하여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되어라. 모압아 너는 내 행위와 내 재물만 믿고 교만하게 우쭐댔으므로 이제 적군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끌려갈 때 내가 섬기던 그모스 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보라, 모압을 파멸시킬 침략자가 성읍마다 들이닥칠 것이니 모압 땅의 어떤 성읍도 그들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모압 땅의 골짜기마다 폐허가 되고 평원도 마구 짓밟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압의 날개를 달아주어 훨훨 날아서 아주 멀리 도망치게 하라. 모압의 모든 성읍들이 황무지가 되어 거기서는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모압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였으니 이 같은 주의 일에 게으름을 피우는 군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칼을 부지런히 휘두르지 않아서 모압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군사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예로부터 편히 살았고 한 번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마치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는 술 항아리와도 같아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찌개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아서 그 맛과 향이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그러나 나 주가 말한다. 마침내 그날이 이를 것이니 내가 이제 그 항아리를 부어버릴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낼 것이다. 그들은 술 항아리들을 기울여 다 비워버리고 빈 항아리들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의지하였다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 족속도 자기들의 신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것이다. 모압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요 전쟁에 능숙한 전사들이다 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온 세상의 왕인 내가 말한다. 이제 모압은 폐허가 되겠고 그 성읍들은 파괴되고 불타서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며 그 땅의 청년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은 전쟁터로 나가서 모두 사륙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 이제 모압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고 모압의 재난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압의 사방에 있는 이웃나라들아 모압 족속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일찍이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자들아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토록 강하던 막대기가 부러졌는가 어찌하여 그토록 영광스러운 지팡이가 꺾이고 말았는가 하여라. 모압의 수도 디본의 주민들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 먼지 나는 메마른 땅바닥에 주저앉아라. 이제 너희를 멸망시킬 자가 너희를 치러 올라와서 내 모든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루의 성읍의 주민들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지켜보아라. 피난 가는 남자와 여자들을 붙들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모압이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그리고 아르논 강가로 나가서 모압이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할 것이다. 심판의 재난이 모압 땅의 온 평지에 임했다. 곧 홀론, 야사, 메밧, 디본, 느보, 베티블라다임, 기랴다임, 벳가물, 벤몬, 그리옷, 보스라 그리고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임했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모압으로 술 취하게 하라.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교만하였으므로 모압으로 잔뜩 술 취하게 하여 정신없이 토하게 하고 그 토한 것 위에서 스스로 뒹굴게 함으로써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라. 너 모압아 내가 이제껏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웃고 경멸하였도다. 너희 모압 족속들아 이제 너희는 성읍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라. 산속의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깊은 골짜기의 둥굴 입구에 둥지를 틀고 사는 산비둘기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 익히 들었다. 모압이 얼마나 건방지게 우쭐거리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압이 얼마나 거만한지 나도 잘 안다. 모압이 큰 소리를 탕탕 치며 허풍을 떨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으로 인해 통곡할 것이다. 모압 백성을 위해 울부짖을 것이고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애곡할 것이다. 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내가 야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너를 위해 더욱 슬피 울고 있다. 이전에 내 포도덩굴은 사해의 해변에까지 무성하게 뻗어나갔고 더 멀리 국경성읍인 야셀까지 기어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파멸하는 침략자들이 몰려와서 너의 잘 익은 포도송이와 열매들에게 손을 뻗쳤구나.
그러므로 모압 땅의 모든 과수원마다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며 환호하는 소리도 다 끊어졌다. 더 이상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모압 온 땅에는 오직 부르짖는 고통의 외침소리만 있을 뿐 기쁨의 외침소리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아우성 소리가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에 이르기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크게 울려 퍼지니 그것은 심지어 니무림의 시냇물조차 바싹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모압 산당으로 올라가 제물을 바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그것은 내가 그들을 모조리 없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모압을 위하여 피리 소리처럼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고 내 마음이 또한 기레레스의 주민들을 위해 피리 소리처럼 슬피 울 것이다. 그것은 모압이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보라, 모압 사람들마다 머리털이 잘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두 손에는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고 허리에는 굵은 삼배를 걸치고 있구나. 그들이 모압의 각 지붕마다 올라가서 그 위에서 통곡하고 각 거리마다 모여들어 슬피 애곡하고 있으니 그것은 내가 모압을 아무 쓸모없는 항아리처럼 와장창 깨뜨려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아하, 어쩌다가 모압이 저토록 산산이 부서졌는가? 어쩌다가 그들이 그토록 슬피 통곡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모압이 이토록 수치를 당하여 등을 돌린 채 달아나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모압이 주변의 사방 모든 나라들에게 한낱 조롱거리가 되고 경악의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적이 독수리처럼 세차게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고 내려앉을 것이다. 그때 모압 땅의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유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아이 낳는 여인의 마음처럼 겁에 질려 몸부림칠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교만하였으므로 영영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모압 족속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두려움을 피하여 겨우 도망친 사람은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에서 겨우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리게 될 것이니 그것은 그날은 내가 모압을 징벌할 때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전쟁의 칼을 피해 겨우겨우 도피한 자들이 힘이 다 빠진 채 헤스본 성벽의 그늘 아래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헤스본 성읍 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고 시온 한가운데에서 불길이 뻗쳐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를 사를 것이고 소란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태워버릴 것이다. 모압아, 내게 정령 재앙이 임하였다. 그모스를 섬기는 백성들아, 너희가 마침내 멸망하였다. 그날에 내 아들과 딸들은 모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여기서 그쳤다. 49장 주께서 암몬 족속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없느냐? 상속자도 없느냐? 어찌하여 암몬 족속의 신말감이 갓지파의 영토를 차지하였느냐? 어째서 말감의 백성이 갓지파의 성읍들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때가 이르면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에서 전쟁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이니 라빠는 파괴되고 무너져 폐허더미가 되고 주변 성읍들도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들을 도리어 점령하여 빼앗겼던 자기의 영토와 성읍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헤스보나 통곡하라. 아이 성이 멸망하고 말았다. 너희 라빠의 주민들아, 슬피 통곡하라. 굵은 베옷을 걸쳐 입고 애곡하면서 울타리 쳐진 곳들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몸을 숨겨라. 재앙이 덮치는 그날에 너희의 신 말감이 붙들려 끌려가고 또한 그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너 타락한 딸 암모나, 내가 어찌하여 내 골짜기 곧 내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재물만 굳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치러 올 수 있으랴 하느냐? 주 곧 전능하신 만군의 주 내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사방에서 두려운 대적들을 불러다가 너를 칠 것이다. 그때 내 백성들은 사방으로 쫓겨나 산산이 흩어질 것인데 그 피난민들을 한데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는 내가 장차 암몬 족속의 포로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말씀하신다. 에돔 땅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그 땅의 총명한 자들에게서 모략이 다 끊어지고 말았느냐? 그들의 지혜가 모두 없어졌느냐? 너희 드단의 주민들아, 돌이켜 어서 도망쳐라. 깊은 골 속으로 들어가 꼭꼭 숨어라. 내가 에서의 후손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을 벌할 때가 이르렀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다 따지 않고 약간의 포도는 안 남겨두는 법이 아니더냐. 밤중에 도둑이 들어도 그 도둑이 몽땅 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지 않더냐. 하지만 내가 에돔 땅에 침략자를 보내리니 그들이 와서 에서의 후손들을 완전히 발가벗길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더라도 그들이 사사지 찾아내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에돔의 자손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더 이상 그 땅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고아들을 내게 맡겨라. 내가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너희 과부들도 나를 의지함으로써 살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또 말씀하신다. 나의 이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조차도 이 잔을 마셔야 했거늘 당연히 마셔야만 하는 너희가 어찌 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의 형벌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이니 기필코 이 잔을 마시고야 말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수도인 보스라는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악과 치욕과 파멸과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도 영영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주께로부터 오는 한 소식을 들었으니 주께서 온 세상의 문 나라들에게로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에돔을 치러 올라가라. 에돔을 대적하여 떨치고 일어나 싸워라 하셨다.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또 말씀하신다. 에돔아, 이제 내가 너를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 가장 하찮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다. 산꼭대기 높은 곳의 바위 틈에 사는 족속아, 내가 두려운 민족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내 마음속 교만이 너를 속였다.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붙잡아 끌어내릴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리하여 에돔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니 에돔 땅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 땅에 내린 그 모든 두려운 재앙들로 인해서 크게 놀라워하며 에돔을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주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 또 말씀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그 주변의 이웃 성읍들과 함께 모조리 멸망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에돔 땅과 그 주변에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보라, 요단강가의 무성한 수풀 속에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와 목장을 향해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에게 달려들어 그 땅에서 에돔 백성을 모두 내쫓고 내가 선택한 지도자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 온 천지에 나와 같은 자가 누구겠으며 누가 감히 나에게 따져 물을 수 있겠으며 어느 목자가 내 앞에 서서 감히 나에게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에돔 족속아, 내가 에돔을 칠 계획에 대해 그리고 내가 대만 성읍의 주민들에 대해 결심한 것에 대해 잘 들어보아라. 장차 심판의 날이 이르면 에돔의 양떼 가운데 어린 것들까지도 반드시 다 끌려갈 것이니 정령 에돔의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그날 에돔 족속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멀리 홍해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보라, 장차 대적이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성읍 위에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처럼 부들부들 떨며 몸부림칠 것이다. 주께서 다메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의 주민들이 치욕을 겪을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아주 불길한 소식을 듣고 낙담하며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의 파도가 쉼없이 일렁이듯 그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계속 일고 있으니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 다메섹의 주민들이 용기를 잃은 채 얼른 몸을 돌이켜 도망가려고 하지만 공포가 그들을 움켜잡았고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그들이 아이 낳는 여인같이 괴로워 몸부림친다. 칭찬받던 성읍, 나의 기쁨이었던 이 성읍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려졌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의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다메섹의 청년들은 거리에 쓰러져 죽고 다메섹의 모든 군사들은 전멸당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아람 왕 베나닷의 궁전을 모두 태울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술 왕국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저 동방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너희는 그들을 쳐서 그들의 천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모든 물건과 낙타까지 모두 약탈하라. 그러고서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사방으로 포위되었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솔의 주민들아, 어서 피난하라. 아주 멀리 도망가서 깊은 산 골짜기 속에 숨어라. 그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치려고 작전을 세웠고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떨치고 일어나 아무 염려 없이 태평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저 민족을 쳐라. 그들에게는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살아간다. 이제 너희는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낙타떼를 노략하고 그들의 많은 가축떼를 전리품으로 취하라. 그날에 내가 그들 양쪽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바짝 깎은 자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고 또한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들여 그들 위에 들이닥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솔은 영영 황폐하게 되어 자칼의 소굴로 변할 것이니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고 머무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되지 아니한 때 엘람 족속에 대한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에 내가 엘람 족속의 주력 부대인 활 쏘는 자들의 활을 다 부러뜨리겠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폭풍을 모두 몰아다가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 민족을 온 땅의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온 땅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니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이르지 아니한 나라가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엘람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만들 것이고 내가 또 그들 위에 무서운 재앙을 곧 나의 맹렬한 진노를 퍼부을 것이며 내가 또 그들 뒤에 칼을 보내 추격토록 하여 그들 모두가 진멸하기까지 쳐부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엘람 땅에 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땅의 왕과 대신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먼 훗날 때가 되면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50장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과 그 도성 바벨론에 대하여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이 소식을 온 세상 만민에게 널리 선포하라. 깃발을 높이 세우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크게 선언하라. 외치기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의 수호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브로닥이 거꾸러졌으며 바벨론의 모든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 우상들이 다 부스러져 온갖 수모를 당했다 하여라. 그렇다. 저 북방에서 한 민족이 세차게 밀고 내려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땅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오고 또한 유다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들은 울면서 다 함께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인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때 또 그들은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한 채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서로 말하기를 오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잊히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과 연합하자 할 것이다. 정녕 내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이 백성을 책임진 목자들이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을 험준한 산속으로 몰고 갔으므로 내 백성 양떼가 산과 언덕을 헤매느라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 양떼를 보는 자들마다 양떼를 탐내어 집어삼켰다. 그러고서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그들의 주 곧 무의 처소를 떠나고 그들 조상의 소망인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집어삼킬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쳐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속히 떠나라. 서로 앞장서기를 양떼보다 앞서가는 순념소처럼 행하라. 보라, 내가 저 북방 땅에서 큰 민족들의 연합군을 일으켜 바벨로니아를 치러 오게 할 것이니 그들의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저 북방 땅에서 세차게 밀고 내려와 마침내 바빌로니아를 쳐서 정복할 것이다. 그들 군대의 화살은 능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하나도 헛되이 날아가는 법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바빌로니아가 크게 약탈을 당할 것이니 그 땅을 약탈하는 자마다 마음껏 약탈하여 모두가 제 욕심을 한껏 채울 것이다. 나의 소유 내 땅을 약탈한 너 바빌로니아야. 너희가 내 땅을 약탈하고서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초원의 송아지들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내지르는구나. 그러나 이제 내 어미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를 낳아준 여인이 모욕을 당할 것이니 장차 바벨로니아는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땅은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크신 진노로 인해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하고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니 그리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그 땅에 임한 재앙을 보고 경악하며 비웃을 것이다. 너희 활 쏘는 자들아 너희는 전열을 갖추고 바벨론 도성을 빙 둘러 포위한 채 화살을 쏘라. 그 도성을 향해 화살을 쏘되 아끼지 말고 계속 쏘라.
그 도성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도성의 사방에서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바벨론 백성들이 항복할 것이고 그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날은 나 주가 바벨론에 복수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을 치되 그 도성이 다른 민족들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그 도성이 그대로 갚아주어라. 그때 너희는 그 땅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게 하고 낫을 들고 추수하는 사람도 모두 없애버려라. 그날에 그 땅에 머물던 모든 외국인들은 무섭게 공격해오는 침략군의 칼을 피하여 저마다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 양떼를 덮쳤고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남은 양떼를 덮쳐 뼈까지 뜯어먹었다. 그러므로 전능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전에 아시리아 왕을 징벌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 왕과 그 땅을 징벌하겠다. 그러나 그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갈멜산과 바산 고원에서 풀을 뜯을 것이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 언덕에서 마음껏 배를 채울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유다의 죄악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때 내가 그 남은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고 또 그곳 성읍의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그대로 어김없이 행하라. 그날에 바빌로니아 온 땅에는 온통 전쟁의 소리로 요란하고 큰 파괴의 소음이 도주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너 바빌로니아야, 한때 온 세상을 산산조각 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그리 꺾여 부서지고 말았느냐. 어찌 그리 먼 나라들 가운데서 폐허가 되고 말았느냐. 너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덫을 설치해 놓았는데 너는 그것도 모른 채 내 덫에 덜컥 걸리고 말았다. 내가 나 주를 거슬러 대적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내어 덫으로 사로잡은 것이다. 나 주가 나의 무기고를 활짝 열고 내 분노의 무기들을 꺼낸 것은 전능한 만군의 주,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멀리 있어도 모두 올라와서 바벨로니아를 쳐라. 그래서 그 나라의 곡식 창고를 열어젖힌 후 그것들을 무더기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키라.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모조리 부수고 불살라라. 그 땅의 장정들 곧 황소같이 힘센 남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그들을 모두 붙잡아 도살장으로 내려보내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니 그날은 그들이 벌받아 마침내 죽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보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탈출한 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시온산 위에서 이곳 소식을 널리 전하리니 곧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바빌로니아 땅에 어떻게 복수하셨는지 주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불지른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복수하셨는지 힘차게 전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활 쏘는 자들을 불러다가 바벨론 도성을 치게 하라. 너희 활 쏘는 자들이여 바벨론 도성을 빙 둘러 포위한 채 그 사방에 진을 치고 활을 쏘아 공격하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다 갚아주고 그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에게 고스란히 다 행하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나 주를 거슬러 아주 교만하게 행동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의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바빌로니아의 청년들이 거리마다 쓰러져 죽을 것이고 그 땅의 모든 군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너 거만한 자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칠 것이니 마침내 내가 멸망할 날이 이르렀다. 내 날, 곧 내가 심판받아 징벌당할 날이 이르렀다. 그날에 교만한 내가 비틀거리며 쓰러져도 너를 일으켜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의 모든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앨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이방 땅에서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내 백성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엄히 지켜서 놓아주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참으로 강하신 분이니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는 평안을 주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주어 무서워 벌벌 떨게 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무시무시한 전쟁의 칼이 바빌로니아 땅과 그 땅의 백성들 위에 그 땅의 관리들과 현자들 위에 임할 것이다.
또 칼이 그 땅의 거짓 예언자들 위에도 임할 것이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고 그 땅의 용사들 위에도 임할 것이니 그들이 크게 놀라 공포에 질려 벌벌 떨 것이다. 또 칼이 그 땅의 말들과 전차들 위에 임할 것이고 그 땅에 거주하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과 용병들 위에도 임할 것이니 그들이 나약한 여인들처럼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또 칼이 그 땅의 모든 보물들 위에도 임할 것이니 그것들이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다. 더욱이 극심한 가뭄마저 그 땅의 모든 물 위에 임할 것이니 바빌로니아의 모든 물들이 바싹 말라버릴 것이다. 그것은 그 땅에는 조각한 신상들이 도처에 가득하고 그 땅의 백성들은 그런 우상들에 푹 빠져 미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차 바벨론 도성에는 광야의 각종 들짐승들이 승냥이 및 타조들과 함께 우글거릴 뿐 더 이상 사람들은 그곳에 영영 살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그곳에 머물 자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하나님이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그 주변의 다른 성읍들과 함께 완전히 멸망시킨 것처럼 바벨론 도성도 철저히 무너뜨려 그곳에 아무도 살 수 없게 할 것이고 그 땅에 아무도 머물 수 없게 할 것이다. 보라, 저 북방에서 한 민족이 몰려온다. 큰 나라들과 여러 왕들이 저 멀리 땅끝에서부터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 군대는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고 아주 잔인하여 자비를 베푸는 법이 없다. 또 그들의 소리는 마치 성난 파도가 거세게 출렁이는 것과 같다. 딸 바벨로나, 이제 그들이 말을 타고 용감한 전사처럼 내게 밀어닥친다. 전열을 갖추고 너를 치려 세차게 몰려오고 있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두 팔이 맥없이 축 늘어지고 말았다. 고통과 불안에 사로잡혀 아이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괴로워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요단강가의 무성한 숲을 속에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와 초원의 먹잇감을 향해 재빨리 내달려 덮치듯이 그렇게 갑자기 침략자가 신속히 몰려와서 바빌로니아를 덮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속히 내쫓고 내가 선택한 지도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누구랴? 누가 감히 나로 더불어 다툴 수 있겠으며 어느 목자가 감히 내게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벨론 도성을 두고 세운 나의 계획을 들어보라. 나 주가 바벨로니아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라. 그것은 이러하니 곧 침략자들이 몰려와서 그들 양 떼의 어린 것들까지도 모두 사로잡아 반드시 자기들의 땅으로 끌고 갈 것이고 또한 그들의 처소를 마구 짓밟아 아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 그날 바벨론 도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에 온 땅이 흔들릴 것이고 그 땅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온 세상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이 다 듣게 될 것이다. 5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영을 격동시켜 바벨로니아를 치게 하고 또 갈대아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외국 군대를 바벨로니아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 나라를 키질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바벨로니아의 재앙의 날이 오면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그 땅을 칠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에 활 쏘는 자들로 하여금 활에 쏘지 못하게 하고 용사들로 하여금 갑옷조차 입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그 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라. 그렇다. 바빌로니아의 군사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적군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거리에서 대적의 창에 찔려 엎드러질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러 그분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들의 죄악이 자기들의 땅에 가득 찼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바벨로니아 땅에서 도망쳐라. 그 땅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바벨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지금은 주의 보복의 때니 주께서 바벨로니아 땅에 맹렬한 진노의 복수를 베푸실 것이다. 바벨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황금잔이었다. 바벨로니아는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는데 온 땅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로 인하여 미쳐버렸다. 그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 망하고 말 것이니 너희는 그를 위해 울며 애도하라.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상처에 유향을 발라주어라. 어쩌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바벨로니아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었지만 때가 이미 늦어 도무지 낫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바벨로니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각자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바벨로니아의 재앙은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치솟았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외친다. 마침내 주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다. 그러므로 오라. 다 함께 시온으로 가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크신 일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자.
너희는 화살 쪽을 날카롭게 갈고 방패를 단단히 잡아라. 마침내 주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바벨로니아를 멸하시기로 그 뜻을 세우셨다. 바벨로니아가 주님의 성전을 허물어뜨렸으므로 이제 그 일에 대해 주께서 복수를 하신다. 너희는 바벨론 도성의 성벽을 향하여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경비를 강화하고 보초를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께서 바벨로니아 백성을 치시기로 하신 계획을 이제 그대로 실행하실 것이다. 그 물가에 자리 잡고 살면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자야. 너 바벨로니아 사람들아, 마침내 내 종말이 다가왔고 내 목숨이 끊어질 날이 이르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셨다. 그날에 내가 진실로 메뚜기 때처럼 수많은 적군을 내게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너 바빌로니아를 쳐부수고 승리의 환호성을 힘차게 외칠 것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다. 주께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령하시면 하늘의 많은 물들이 출렁인다. 진실로 주께서는 땅끝에서부터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와 함께 번개를 땅에 보내시며 자신의 하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어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어찌 그리 모두가 어리석고 무지한지. 우상을 부어 만드는 금세공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뿐이다. 그것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가짜요 거짓이어서 그 우상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속이는 것이며 조롱거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벌하실 때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본기시신 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우상들과는 본질상 다르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으로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로니아야, 너는 나의 철퇴 곧 나의 전쟁 무기다. 내가 너를 휘둘러 온 세상의 문 민족들을 산산이 부수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온 세상의 문 나라들을 철저히 멸망시켰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말과 기병을 부수고 너를 사용하여 전차와 마병을 부수었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를 사용하여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부수며 너를 사용하여 청년과 처녀를 부수었다. 또 내가 너를 사용하여 목자와 양떼를 부수고 너를 사용하여 농부와 멍에 맨 소를 부수며 너를 사용하여 통치자와 지휘관을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 눈앞에서 바빌로니아와 갈대아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 바빌로니아야,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사나. 보라, 이제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를 치겠다.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뻗쳐서 너를 사정없이 칠 것이니 너를 바위 절벽에서 굴러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철저히 파괴되고 불에 타서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니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조차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땅의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모든 나라들을 향해 전쟁 나팔을 크게 불어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바벨로니아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 아라랏과 미인니와 아스그나스 같은 나라들을 불러 모아 바벨로니아를 치게 하라. 각각 바벨로니아를 공격할 사령관을 임명하고 거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말들을 타고 힘차게 달려오게 하라. 너희는 뭇 민족들을 총동원하여 바벨로니아를 쳐라. 곧 메대 지역의 왕들과 그의 대신들과 그의 지휘관들을 다 동원하고 그들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땅과 속국들의 백성들도 다 준비시켜 바벨로니아를 치게 하라. 보라, 바벨로니아 땅이 크게 진동하고 심하게 뒤틀리고 있다. 그것은 나 주가 바벨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영영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확고하게 섰기 때문이다. 바벨로니아 군사들은 싸우기를 포기하고 자기들의 요새 안에 숨죽인 채 머물고 있지만 모두 기력을 상실하여 여자들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땅의 집들은 활활 불타오르고 그 땅의 성문 빗장들은 다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한 전령이 다른 전령을 만나 전쟁 소식을 전달하고 한 보발꾼이 다른 보발꾼을 만나 전쟁 소식을 전달하여 마침내 바빌로니아 왕에게 전쟁 소식이 보고된다. 왕께 보고하기를 바벨론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습니다. 강나루들도 점령당해 적군의 손에 들어갔고 갈대밭들도 불탔으며 우리의 군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할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이제 곧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니 대적의 군대가 그 땅으로 쳐들어와 타작마당에 곡물을 밟듯 그렇게 바벨로니아 온 땅을 짓밟을 것이다. 그때 시온 곧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주님께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주여,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가 우리를 파멸시켰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마구 약탈했으므로 예루살렘이 빈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다 괴물처럼 우리를 집어삼켰고 우리의 좋은 음식을 빼앗아 제 배를 채우고는 우리를 멀리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바벨로니아가 우리에게 저지른 폭행과 사륙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그들이 우리를 쳐 피를 흘리게 했으니 우리가 흘린 피를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소서. 예루살렘 백성이 주께 울리는 이 송사에 응답해 주소서. 주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송사를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호소에 응답하여 너희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바싹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모두 말려버리겠다. 그때 바빌로니아는 황량한 폐허가 되어 자칼이 우글거리는 들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 온 세상 가운데 경악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보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다 함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새끼 사자들처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흥분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 모두를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크게 취하여 즐거워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될 것이니 내가 그들로 영영 잠들게 하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결박하고 끌어내려서 마치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를 도살장에 끌고 가듯 그렇게 바벨로니아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아, 슬프다.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고 말았는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그 도성이 어쩌다가 정복당하여 빼앗기고 말았는가. 아, 슬프다. 바벨론이 온 세상 문 나라들 가운데 온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구나. 바닷물이 바벨론 도성을 온통 뒤덮고 성난 파도 물결이 바벨론을 삼키고 말았구나. 바벨로니아의 모든 성읍들이 파괴되고 황폐해져 거칠고 메마른 사막같이 되었으므로 거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조차도 없구나. 그렇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려 그가 삼켰던 모든 것들을 다시 토하여 내게 할 것이니 그때 문 민족들이 더 이상 그에게 물려들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도성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졌도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빠져나오라. 각자 거기서 속히 탈출하여 나 주의 두려운 진노에서 스스로 목숨을 건져라. 너희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이 땅에서 떠도는 각양 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그 땅에는 폭력이 판을 치겠고 통치자들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대적하여 서로 싸우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니 곧 내가 바빌로니아의 우상들을 벌할 날이 다가왔다. 그때가 되면 바빌로니아의 온 땅이 대적에게 짓밟혀 크게 치욕을 당할 것이고 칼에 찔려 사륙당한 사람들이 그 땅 도처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그날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빌로니아의 파멸을 보고 다같이 기쁘게 노래를 부를 것이니 그것을 멸망시키는 자가 저 북방에서부터 바빌로니아에 이르러 그 땅을 쳐서 파멸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예전에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수없이 죽인 것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 온 땅의 사람들이 대적의 칼에 무참히 사륙을 당하여 수없이 엎드러질 것이다.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내 백성들아, 너희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길을 떠나라. 비록 너희가 머나먼 땅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잊지 말아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집 성전에까지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책망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도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신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그날에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때 바벨론 땅 전역에는 적군의 칼에 찔려 부상당한 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날에 비록 바벨론 도성이 하늘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읍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나가서 그들에게 속히 이를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자, 들어보라.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파멸의 소리다. 마침내 주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어 황폐케 만드셨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모두 없애 잠잠케 하셨다. 그날에 바벨론의 대적들이 성난 파도처럼 거칠게 밀어닥쳐 요란한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해오니 곧 파멸시키는 자들이 바벨론을 치러 몰려온 것이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여지없이 꺾인다. 진실로 주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때가 되면 반드시 보응하신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왕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바벨로니아의 모든 고관들과 지혜자들과 장관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모두 잔뜩 취하게 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잠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의 바벨론 도성의 두터운 성벽도 밑바닥까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 도성의 크고 육중한 성문들도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리하여 그 백성들의 수고는 모두 헛된 일이 되고 그 민족들의 노고 역시 모두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므로 그들이 지치고 낙담하여 기력을 잃고 말 것이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왕을 수행하여 바벨로니아로 떠날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몇 가지 일을 지시하였다. 스라야는 당시 왕의 수석 보조관이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 땅에 내릴 모든 주의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둔 상태였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그대가 바벨론 도성에 도착하거든 꼭 명심하여 이 모든 말씀을 그곳 사람들에게 읽어주도록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이 도성을 파괴하고 황폐케 하여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람이나 짐승이 영영 살 수 없도록 이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시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대는 그것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물 속에 던져버리시오. 그런 뒤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들로 인해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니 그 백성들이 쇠약해져 몰락할 것이다 라고 하시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에서 마쳤다. 52장 시드기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 21세였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앞서 여호야김 왕이 행한 모든 악한 행실을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을 자기 앞에서 아주 멀리 쫓아내시기까지 크게 진노하셨다. 한편 그때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치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올라왔다. 예루살렘에 다다른 그는 예루살렘 성문을 마주 대하여 진을 친 후에 성벽의 바깥 사면을 빙 돌로 포위한 채로 사방에 공격용 토성을 쌓았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기근이 극심하여 성읍 안에 그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다. 그때 예루살렘을 에워싼 채 공격하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마침내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성 안으로 쳐들어오자 시드기야 왕은 자기 군사들과 함께 도주하였다. 왕은 밤에 어둠을 틈타 왕의 동산길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의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아라바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린 바빌로니아 군대가 즉각 시드기야 왕을 추격했고 그들은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 왕과 그 일행을 따라잡았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의 모든 군사들이 왕을 버리고 뿔뿔이 달아났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빌로니아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하마 땅 림나에 주둔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갔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그를 신문하였다. 신문한 후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부터 다 죽이고 이어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다 처형했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꽁꽁 묶은 다음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하여 유다 왕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그곳 감옥에 갇혀 있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10일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주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궐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곧 예루살렘 도성의 크고 좋은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워버렸다. 또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의 지휘를 따르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도성의 사면 성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런 다음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 안에 남아있던 주민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그 외에 나머지 기능공들을 가려내어 모두 바빌로니아 땅으로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다. 갈대아 사람들, 곧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주의 성전에 있는 두 개의 청동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커다란 청동 물통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각종 기물들, 곧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대야와 향접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모든 청동 기구들을 모조리 쓸어갔다. 또 근위대장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 종류의 잔들과 화루들과 대야들과 냄비들과 촛대들과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밥그릇들을 다 가져갔는데 그것들은 순금이나 순은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또 그는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주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성전의 두 기둥들과 거대한 물통 하나와 그 물통을 받치고 있는 그 아래 12마리의 황소 받침대들도 다 가져갔는데 이 같은 청동 기물들에서 나온 청동들은 하도 많아서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성전의 두 청동 기둥으로 말하자면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고 그 둘레는 12규빗이었다. 그리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그 두께가 손가락 4개의 너비였다. 또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기둥머리가 이어져 있었는데 그 높이가 5규빗이었다. 그리고 그 기둥머리 사면으로는 빙 돌아가며 청동으로 만든 그물이 쳐져 있었고 그물에는 청동으로 만든 석류가 장식되어 있었다. 다른 기둥 하나도 이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기둥머리 사면에 있는 청동 석류는 96개인데 기둥 위로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청동 석류는 기둥의 네 모퉁이에 하나씩 더 있었으므로 다 합쳐 모두 100개였다. 또 그때 바빌로니아 왕이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를 3명을 체포했다. 그는 또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군사들을 거느린 유다 군대의 지휘관 한 사람, 왕의 시종들 7명, 유다 백성들의 징집 업무를 맡았던 군대의 참모장 1명,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 대피해 있던 지역 유지 60명 등을 붙잡았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다 붙잡아 림나에 주둔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림나에서 그들을 모두 처형시켰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유다 백성들의 수요는 이러하다. 느부갓네살 왕 제7년에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3023명이었고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832명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제23년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745명이었다. 이렇게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총 수요는 4600명이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간 지 37년째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인 그해 12월 25일에 에윌무로닥이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별 사면을 베풀어 그를 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었다. 그때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여러모로 호의를 베풀고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온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 그리하여 유다 왕 여호야긴은 죄수의 의복을 벗고 남은 일생 동안 늘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바빌로니아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일정한 분량의 각종 품목들을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끊이지 않고 대주었다. 1장 아 슬프다 예루살렘 도성이여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토록 붐비더니 성읍이 어찌 이리도 적막해졌는가. 예전에는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 그토록 크고도 탁월하더니 이제는 쓸쓸한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예전에는 문 나라들 가운데 여왕으로 군림하더니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보라 예루살렘이 밤새도록 비통하게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뺨에 줄줄 흘러내려도 예전에 그녀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예전에 그녀와 가깝게 지내던 수많은 친구들도 다 그녀를 배반하여 지금은 모두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심한 고통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더니 결국에는 사로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구나. 온 세상의 문 나라들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과 부대끼면서 사느라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핍박하는 자들까지 그들을 계속 추격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거칠게 몰아붙이는구나. 아,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이리도 처량하다니 절기가 닥쳐와도 시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시온의 모든 성문들이 허물어져 황폐하고 적적하게 되었으니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큰 슬픔에 잠겼구나. 아, 참으로 시온이 괴로운 처지에 빠졌구나.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 예루살렘을 주관하고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형통하여 번영을 누리고 있구나. 그 까닭은 예루살렘이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 주께서 예루살렘을 큰 곤경에 빠뜨리셨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대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도다. 아,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고 말았도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뜯어먹을 풀을 찾지 못한 처량한 사슴과 같아서 쫓는 자가 추격해도 힘차게 달아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비틀거릴 뿐이로다. 환난과 핍박의 날에 예루살렘이 지나간 옛 시절의 모든 즐거움과 화려한 영광을 떠올리고 있구나.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으랴. 지금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잡혀가도 그들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대적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처량함을 마음껏 비웃는구나. 예루살렘이 크고도 많은 죄를 짓더니 아주 불결한 여인이 되고 말았구나. 그러므로 예전에 그녀를 우러러보던 모든 자들이 이제 그녀의 벌거벗은 추한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업신여기는구나. 그러니 그녀도 탄식하며 스스로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이 그토록 불결해진 것은 그녀가 자기 치마를 함부로 들쳐 올렸기 때문이건만 그때의 그녀는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지금 그녀가 끔찍하게 몰락했건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오 주여, 내 고통을 살펴주소서. 원수들이 나를 이겨 우쭐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손을 뻗어 예루살렘의 보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일찍이 주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금하여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건만 오늘날 저들은 주님의 성전에까지 마구 들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은 두 손 놓고 그저 힘없이 바라볼 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가 먹을 것을 찾아 탄식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려 자기들의 소중한 폐물을 주고 약간의 먹을거리와 바꿉니다. 주여, 이 몸이 참으로 가련하게 되었사오니 부디 나를 돌아보소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아, 이 일이 당신들과는 참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가? 내게로 와서 나를 한번 살펴보라.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 같은 끔찍한 고통을 온 세상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가? 주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주께서 내게 이 같은 끔찍한 고통을 쏟아부었도다. 주께서는 저 높은 데서 내게 불을 던지시어 내 뼛속까지 파고들게 하셨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으시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폐인처럼 황폐해져서 심히 지치고 피곤하여 온종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내 죄들을 손수 묻고 엮어서 멍에로 만든 후에 그것을 내 목에 얹어 놓으셨다. 아, 그 멍에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가 힘이 달려 도무지 맬 수 없었다. 또 주께서는 내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한 원수들의 손에 나를 넘겨버리셨다. 주께서는 내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용사들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큰 군대를 모아 내 젊은 용사들을 여지없이 쳐부수셨다. 처녀 유다를 포도주 틀 안에 넣고 마구 짓밟으셨도다. 이 일로 내가 슬피우니 내 두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줄줄 흘러내리는구나. 그럴지라도 나를 위로해 주리가 아무도 없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리도 멀리 떠나가고 말았구나. 이런 지경에 원수들이 나를 쳐 이기니 내 자녀들마저 가련하고 처량하게 되었도다. 시온이 도움을 바라고 두 손을 힘껏 펼쳐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구나. 도리어 주께서 시온의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일으켜 야곱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예루살렘을 더러운 오물 다루듯 하는구나. 참으로 주님은 의롭도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온전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보라.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모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환난의 날에 내가 평소 의지하던 내 사랑하는 동맹국들에게 간곡히 도움을 호소했건만 그들 모두가 나를 속이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내 제사장들과 내 장로들이 목숨을 부지하려 먹을거리를 찾아 성안 곳곳을 두루 헤매다가 모두가 기진하여 죽고 말았다. 오 주여, 돌아보소서. 이 몸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내 심장이 깊은 번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거슬러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 주여, 밖으로 나가면 무자비한 칼의 사륙에 춤추고 있고 집으로 들어오면 무서운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신음소리를 들었건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앙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리어 주께서 내게 그렇게 행하신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열방을 향해 선포하셨던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내 원수들도 지금의 나처럼 고통받게 하소서. 그날에 저들의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내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큰 재앙을 쏟아부으셨듯이 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소서. 아 주여, 지금 제게는 오직 탄식뿐이고 제 마음은 정령 찢어질 듯 아픕니다. 2장. 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무섭게 진노하시어 딸 시온을 분노의 먹구름으로 온통 덮어버리셨는가.
주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사정없이 내던져 버리셨으니 진노의 그날에 정녕 주께서는 자신의 발판 곧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셨도다. 그날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모조리 삼켜버리셨다. 크게 분노하시어 유다를 견고한 성읍들을 다 허물어뜨려 땅바닥에 뒤엎어버리시고 그 왕국과 지도자들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진노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의 뿔을 잘라버리셨도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위해 그 권능의 오른손을 내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방으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 야곱을 던져 넣어 아낌없이 태워버리셨도다. 그날에 주께서는 마치 원수인 양 이스라엘을 향해 활을 당기셨고 마치 대적인 양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서시어 그 눈에 아름다운 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모두 죽이셨도다. 사랑하는 딸 시온의 장막에 진노의 불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셨도다. 정녕 주께서는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셨도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든 궁을 집어삼키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견고한 성을 허무셨도다. 그리하여 딸 유다에게 고통과 애통을 크게 더하셨도다. 주께서는 성막을 들판의 오두막처럼 손쉽게 헐어버리셨고 집회장소인 회막도 산산이 부수어버리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딸 시온이 대대로 지켜오던 절기와 안식일도 모두 잊혀지게 하셨다. 정말로 크게 진노하시어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고 멀리 쫓아내셨도다. 주께서는 자신의 제단조차 버리셨고 자기 성소조차 미워하셔서 포기하셨다. 왕궁의 모든 벽들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로 마음껏 허물게 하시니 대적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를 마치 절기의 날에 그렇게 하듯 하였도다. 주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기로 결심하셨으므로 허물 곳들을 줄자로 정확히 재시고는 그 성벽들이 다 허물어질 때까지 파괴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망대들로 슬퍼하며 통곡하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다 함께 쇠약해지고 말았도다. 시온의 성문들은 무너져 땅에 파묻혔고 그 빗장들은 꺾여 산산이 부서졌으며 유다의 왕과 고관들은 포로로 끌려가 율법 없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 땅의 예언자들은 더 이상 주께로부터 아무런 계시도 받지 못하는구나.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은 채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둘렀도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절망한 채 땅바닥에 머리를 떨구고 있구나. 아, 딸 내 백성이 망하였구나. 어린 자녀들과 젖먹이들까지도 기진하여 길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으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하염없이 줄줄 흐른다. 내 창자가 끓어오르고 내 간이 땅바닥에 쏟아진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어린 자녀들이 부상당한 자들처럼 기진한 채로 성읍 길바닥 여기저기에 힘없이 쓰러져 헐떡이고 있구나. 어린 것들이 제 엄마 품속에서 허기진 채 죽어가면서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말하기를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밥과 물은 어디 있나요 하는구나. 처녀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을 더 말하랴. 너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으랴. 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며 무슨 말로 너를 위로할 수 있으랴. 진실로 내 상처는 바다같이 깊고 크니 누군들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 예언자들은 내게 대해 거짓말만 하였다. 그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환상만 보았으므로 내게 대해 아무 쓸모없는 말만 짓거렸을 뿐 내 죄악을 올바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늘날 내가 재앙의 덫을 피하지 못하고 대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된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내게 거짓된 경고와 미혹하는 말만 일삼았다. 보라,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뼉치며 비웃는다. 처녀 예루살렘의 망한 꼴을 보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 대며 조롱하기를 이 도성이 그토록 아름다웠다는 그 도성이냐. 정말로 이 도성이 온 세상의 기쁨이라 일컬어지던 그 영광의 도성이더냐 하는구나. 또 내 모든 원수들도 너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린 채 비웃는다. 너를 보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만세. 우리가 마침내 이 도성을 삼켜버렸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날이 아니던가. 이제야 드디어 이루었고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하는구나. 오 멸망한 예루살렘아, 주께서는 내게 대해 이미 작정하신 뜻대로 다 행하셨고 오래전에 내게 경고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그렇다. 심판의 날에 주께서는 너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정없이 다 허무시고 부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 원수들로 하여금 너를 보고 기뻐하게 하셨고 내 대적들로 하여금 내 앞에서 그들의 뿔을 높이 들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를 향해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이여 너는 울어라. 밤낮으로 울고 또 울어 내 눈물로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쉬지 말고 계속 울어 내 눈으로 잠시도 쉬게 하지 말라. 초저녁부터 일어나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어라. 내 고통스러운 심정을 주 앞에 강물처럼 쏟아놓아라.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거울이 어귀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내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 어린 것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주를 향해 내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라 하였도다. 오 주여 살펴주소서. 지금껏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과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다루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보소서 예루살렘 성읍의 굶주린 여인들이 자신의 어린 것들, 곧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사륙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다 칼에 맞아 길바닥에 엎드러졌고 처녀들과 총각들도 다 칼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던 그날 주께서는 그들을 다 쳐서 죽이시되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정없이 사륙하셨습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대적들을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절기 때에 수많은 무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듯 주께서는 그렇게 내 대적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나를 사정없이 치셨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신 그날에 누가 주의 칼을 피할 수 있었겠으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에 내 원수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멸했습니다. 내 손으로 곱게 보살피며 애지중지 기르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3장 나는 주의 진노의 매를 심하게 맞고서 이렇듯 고통당하고 있다. 주께서는 나를 끌어다가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으셨고 빛 가운데로 걷게 하지 않으셨다. 손을 높이 들고서 온종일 쉼없이 나를 계속 내리치셨다. 그리하여 나의 살과 피부를 쇠약하게 만드셨고 마침내 내 뼈까지 모두 부러뜨리셨다. 주께서 이렇듯 쓰디쓴 고통의 담즙을 내게 먹이시고 내 사방으로 시련의 담을 높이 쌓아 나를 단단히 가두셨으므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내가 깊은 흑암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 주께서는 또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를 빙 둘러 포위하고 무거운 쇠사슬로 나를 꽁꽁 동여매셨다. 내가 도움을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내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신다. 내가 나가려는 지름길에 다듬은 큰 돌로 높은 담을 쌓아 가로막으시고 나의 앞길을 굽게 만드시어 먼 길로 빙 돌아가게 하신다. 정녕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먹이를 노리는 성난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몰래 숨어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굶주린 사자와 같으시니 나로 내 길을 잘못 들게 하시어 마침내 나를 덮쳐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신 뒤 그대로 내팽개쳐 두신다. 주께서는 활 시위를 힘껏 당기시어 나를 표적 삼아 마구 쏘아대셨다. 화살통에 화살을 뽑아 들고 나를 향해 화살을 강하게 날려 내 심장을 꿰뚫으셨다. 그리하여 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나를 조롱거리 삼아 노래를 부른다. 주께서는 나를 쓸개집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쓰디쓴 쑥으로 질리도록 배불리 먹게 하신다. 자갈로 내 이를 부러뜨리시고 재로 내 온몸을 뒤집어 씌우셨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부터 평강을 빼앗아 아주 멀리 던져버리시니 그 후로 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모든 힘은 쇠약해졌고 주를 향한 내 소망의 줄도 마침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였도다. 주여 내가 겪은 고난과 고통의 나날들 곧 쓰디쓴 쑥과 쓸개즙 같은 모든 날들을 기억하소서. 내 영혼이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 그저 낙심하여 절망할 따름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다시금 마음속 깊이 곰곰 생각해보면 도리어 소망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영원토록 다함이 없기에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이 사실이 아침마다 새록새록 새로운 것은 정녕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주를 향해 외치기를 주님은 나의 유산이시니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도다. 진실로 그렇다. 누구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으니 그것은 주께서 그 멍에를 얹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멍에를 그저 홀로 묵묵히 짊어져야 한다. 입이 땅의 흙먼지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바짝 꿇어 엎드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라. 그러면 혹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또 자신을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자신을 향해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영영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슬프게 하실지라도 그분은 마침내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시리니 그분의 풍성한 자비하심에 따라 정녕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고생시키고 사람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 주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갇혀있는 자들을 발로 마구 짓밟는 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사람을 재판할 때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일, 모든 법정의 송사에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등은 모두 주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지 않으신 일을 누가 감히 명령하고 이룰 수 있으랴.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과 축복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오롯이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것인데 어찌 불평할 수 있으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스스로 살펴보고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주여,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우리를 뒤쫓아오셔서 우리를 사륙하시되 아무런 인정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스스로를 칭칭 두르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쓰레기와 찌꺼기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향해 한껏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오직 공포와 함정과 파괴와 파멸만이 물밀듯 밀려올 뿐입니다. 아, 슬프다. 처녀 내 백성이 망하였으므로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시내처럼 줄줄 흘러내리는구나. 내 눈에서 눈물이 잠시도 그치지 아니하고 하염없이 쏟아지는구나. 이제 이 몸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는 것뿐이로다. 내 성읍 곧 이 도성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겪은 일을 내 두 눈으로 보니 내 영혼이 심히 고통스럽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여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열심히 뒤쫓고 있구나. 저들은 내 생명을 아예 끊어놓으려고 나를 산채로 구덩이 속에 쳐넣은 뒤 그 위를 커다란 돌로 덮어버리는구나. 그런 지경에서 물이 차올라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그때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아,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였도다. 주여, 내가 아주 깊디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디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이제는 나의 탄식과 호소에 귀를 닫지 말아주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던 그날에 과연 주께서는 내게 가까이 오셔서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여, 정녕 주께서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살피셨으므로 내게 은총을 베푸시어 이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소서. 주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저들의 깊은 복수심과 나를 해치려는 저들의 악한 음모를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주여, 참으로 주께서는 나를 파괴하려는 저들의 욕설을 다 들으셨고 나를 멸하려는 저들의 기교를 다 아십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온종일 속닥거리며 나를 헐뜯고 온갖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보소서. 저들은 언제나 서나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조롱하는 야유의 노래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들의 손이 행한 대로 저들에게 그대로 다 갚아주소서.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저주를 내리소서. 주의 진노로 저들을 끝까지 추격하시어 저들로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아주 없어지게 하소서. 4장. 아, 슬프다. 어찌하여 그토록 빛나던 황금의 빛을 잃고 어찌하여 그토록 정결하던 순금이 변하였으며 어찌하여 그토록 보배롭던 성전의 돌들이 길거리마다 흩어져 나뒹굴고 있는가. 그토록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곧 빛나는 순금 같은 시온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흔하디 흔한 질그릇같이 아무렇게 취급받고 있는가. 저 광야의 들깨조차도 제 새끼에게는 젖을 물려 팔리건만 전혀 내 백성은 아주 몰인정하여 사막의 타조처럼 제 새끼를 조금도 돌보지 않는구나. 보라,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 혀가 그 입천장에 착 달라붙고 아이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구걸하여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이가 없구나.
한때는 진수성찬을 즐기던 자들이 이제는 길거리에 내버려져 외롭게 죽어가고, 한때는 자주색 고운 옷을 입고 곱게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뒹굴고 있구나. 옛적의 소돔성이 그 죄악으로 인해 어떻게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더니, 오늘날 천연 내 백성의 죄악이 소돔성의 죄악보다 더욱 무겁구나. 전에는 이 예루살렘 귀족들의 살결이 눈보다 더 깨끗하였고 우유보다도 더 희었다. 그들의 혈색은 산호보다 더 붉었고 그들의 외모는 반짝반짝 광을 낸 사파이어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얼굴은 숫덩이보다 더 시커멓게 변했고 그들의 살갗은 뼈에 바짝 달라붙어 마른 막대기같이 되어버렸으니 길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칼에 맞아 당장에 죽는 것이 굶주려 천천히 죽는 것보다 더 나으니 이 땅의 소산물이 모두 끊어졌으므로 서서히 배고라 죽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이다. 이 도성의 굶주림이 얼마나 처참한지 전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심지어 자애로운 어머니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음식물로 삼았도다. 심판의 그날에 주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어 맹렬한 진노의 불길을 쏟아부으셨다. 시온에 그 불길을 사정없이 쏟아부으시니 그 불길이 시온의 기초까지 다 태워버렸다. 내 백성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버젓이 들어갈 수 있을 줄이야. 그 누군들 알았으랴. 세상의 뭇 왕들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어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랴.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은 이 백성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이 도성 안에서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도다. 그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라. 이 백성의 인도자가 된 그들이 눈먼 사람처럼 길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그들의 옷은 의인의 억울한 피로 온통 더럽혀졌으므로 사람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크게 외치기를 부정한 자들이여 저리 가라 얼른 저리 비켜라 나를 만지지 말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먼 땅으로 도망쳐서 뭇 민족들 가운데 이리저리 떠들며 방황할 때 이방인들조차 그들에게 말하기를 떠나가라 너희가 다시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하였도다. 주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뭇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니 세상 도처의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멸시하여 그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업신여겨 그들을 대접하지도 않는구나. 아 헛되다. 우리가 눈이 상하도록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바랐건만 다 허사가 되었다. 지금껏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지도 못할 나라를 헛되이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일일이 엿보고 있으므로 우리가 길거리에 나다닐 수 없구나.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끝이 이르렀도다. 아,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구나.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산속까지 따라오고 광야까지 뒤따라와서 우리를 덮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구나. 보라,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자, 곧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이 침략자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도다. 전에는 우리가 그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의 보호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뭇 민족들 가운데서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였도다.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딸 에돔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테면 어디 그렇게 해보아라. 이제 곧 주의 진노의 잔이 너희에게도 돌려질 것이니 너희는 취하여 벌거벗은 채 비틀거릴 것이다. 딸 시온아 이제 내 죄악에 대한 형벌은 다 끝났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딸 에돔아 주께서 이제는 내 허물을 밝히 드러내시어 내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5장 주여 우리가 당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받은 수치를 돌아보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땅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의 고향집이 낯선 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외로운 고아가 되었고 우리 어머니들은 전부 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물을 마시는데도 돈을 주어야 하고 우리의 땔감을 얻는데도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를 뒤쫓는 원수들이 우리 뒤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몹시 지쳤지만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해 우리의 배를 불리려고 이집트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고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 가고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남아서 조상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비천한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도성에는 더 이상 양식이 없으므로 먹을 거리를 구하려고 광야로 나가지만 그곳에는 칼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 살갗이 아궁이처럼 검게 타버렸습니다. 이 땅을 침략한 잔인무도한 대적들은 시온에서 여인들은 욕보였고 유다의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겁탈했습니다. 대적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지도자들은 나무에 손이 묶인 채 처형당했고 우리의 장로들은 존경은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소년들은 무거운 나무찜을 진 채 비틀거립니다. 장로들은 더 이상 성문에 앉지 못하고 젊은이들도 더 이상 노래하기를 그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기쁨은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의 춤은 통곡으로 바뀌고 말았으며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아 슬프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이 지쳐 쇠약해졌고 이로 인해 우리의 눈이 침침해져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정녕 시온산이 파괴되고 황폐해져서 여우들만이 거기서 어슬렁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세세토록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러할진대 주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주여, 우리를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정녕 주께서는 우리를 아주 저버리신 것입니까? 정녕 주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진노를 영영 풀지 않으시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